있습니다. 아멘.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너 주님과 사귀어 4절입니다.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밤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합니다. 너를 얼마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 2021년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관영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빛되고 소금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죄 악이 떠나가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잘 증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더욱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금년 안에 한 영혼도 시험 들거나 실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교회, 따뜻한 체온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목표를 정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과 사업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하며 목사님의 영광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떠올리며 너희가 주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나 사람 앞에 잘못되고 그릇된 모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곳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오늘도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바지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만가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 들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쓰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성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받들어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가 힘들고 생업이 힘들고 다니는 직장과 회사의 모든 일들이 어려운 난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적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과 드림에 하나님의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애써 힘써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이 귀한 재물인데 주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이 예물이 저희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사오니 주님 앞에 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김혜자 권사님, 윤문선 장로님 오늘 특성해 주시는데, 오늘 윤문선 장로님이 8순이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8순 감사 예물도 크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부부가 찬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으세요. 그 좀 높이 들어주세요. 그 스피커 위에다 나오니까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저에게 기도도 받으시고 신년 축복 돌봄 신방을 하면 꼭 저 한복을 입고 저한테 참 큰절을 하시고 이렇게 신방 예배도 드리고 그러시는데 올해 8순이라고 하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특별 감사 헌금으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이 되겠습니다. 2층에 잘 들리시나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승리하신 것처럼 2021년도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주일 성수하는 일에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과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요즘 어떠시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렇게 여쭈었더니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한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서 묻기를,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은 제가 무슨 재미로 사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궁금해서 물었을까? 아마 목사님은 나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시는지요? 라고 그렇게 되묻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들마다 재미있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각기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일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 보는 재미로 산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재미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힘써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마음의 답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의 슬픔이고 기쁨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상태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힘을 합해서 각기 나누어진 구역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적은 것은 아니었고 짧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높고 긴 성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부분의 성벽을 힘써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고 축하할 만한 그런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후에 7월 1일에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은 나팔절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회로 모인 것입니다.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기쁨이 되었던 것은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힘을 내어서 그 모든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무너졌던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완공하고 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나팔절에 성회로 모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기의 처소 집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필요함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성벽을 재건하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고 성전도 세워지고 자기들의 집도 세워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성벽을 재건한 그것에 자기의 삶의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기쁨 중에 들떠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낭독하게 하였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여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벽을 다 쌓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모인 그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낭독하여 주고 그것을 해석하여 주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무슨 울음이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은 기쁘고 즐거움을 갖는 날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눈물 흘리며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고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의 손조들이 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자신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기쁨이 현재 있지만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또다시 언제 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기쁨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이 기쁨에 날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이 성벽이 다시는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쩌면 그들이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울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울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할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울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근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같은 통곡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울음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질 때에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울어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 흘리며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이 지어놓은 성벽을 보고서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과 큰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제대로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뻐할 일이 있는 그날에, 기뻐해야 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울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일어서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를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소파에 기대에 앉아 누워있듯이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있지도 아니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 왕조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도승지를 보내어서 혹은 다른 어떤 사신을 보내어서 그 왕의 말을 전하지만 그 말을 도승지의 말이나 어떤 사신의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어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야 될 사람 앞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이요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임금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발로라도 뛰쳐나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왕이 지금 어떤 말을 내게 내릴지 모르지만은 그 왕의 말을 받는 사람은 땅에 엎드려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받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사약을 가지고 와서도
사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명이요 라고 하면 그 사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엎드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약을 내릴지라도 땅에 엎드려서 왕의 명령에 순응하는 태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축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곧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어명을 받는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렇게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경외함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울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들의 과거의 죄와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일까지도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위험에 처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서 애통할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커가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니 아빠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커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리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날이 갈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가 무거워져 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부모에게 힘이 되어서 그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시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과 힘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을 할 때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여러분 힘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기쁜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로서는 그 일들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슬퍼하며 근심을 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제 구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들이 해야 될 더 어려운 일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난 후에 그들은 기진맥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아마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집도 짓고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 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힘을 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바뀝니다. 자신들을 생각할 때 슬픔과 울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넘쳤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021년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언제쯤 이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고 좋아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더욱더 기쁘게 삶을 살게 해주시는 2021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해에 너무나도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근심을 안고 2020년도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힘을 내어서 2021년도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남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위해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견디고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가시밭길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평안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천차삼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다가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아픈 곳에 주의 손을 얹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강건하여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걸어갈지어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는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당분간 가정에서 우리
목장 예배로 못 모이시는데 목장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목장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하시면서 금요 영성 집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주일 예배 오후 2시 30분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줌으로 드리는데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 있으면 제가 분명히 한명기 목사라고 제 이름을 밝히고 썼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마이크를 킬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고 예배 끝나더니 자기들끼리 셀 모임 갖는다고 담임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어쨌든 23명인가 2명인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청년들도 더 많이 참석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고 드리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얼굴을 안 내놓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청년들도 있던데 자기 얼굴들이 이렇게 비치가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하니까 또 뒤에 와서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막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신년 축복 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찬양도 크게 하고 부르니까 막 설교 전에 설교 후에 찬양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뭐가 신고가 들어가지고 또 파출소에서나 또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막아버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신고가 와도 못 올 것 정도로 눈이 우리 박신실 권사님은 가다가 10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성남에서 그 무슨 도로예요? 3번 국도를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도촌동으로 돌아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결국은 집에 못 가고 교회에 와서 자고 그리고 갔다고. 뭐 3시간씩 4시간씩 걸려서 집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지장받지 않고 신년 축복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만 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년 감사헌금과 우리 신년 축복 성회헌금, 우리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신년 축복 성회 헌금을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2021년도 말씀 카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다 갖다 놓으세요. 예배당 안에 갖다 놓고 예배 오시는 분들 못 받으신 분들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지 말게 하고 예배당 본당 앞에다 요 앞에다가 비치해 놓으시면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돌봄 신방은 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작정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이 아마 그 온라인으로 헌금 작정표를 보내주셔서 거기에 작정하면 바로 이렇게 통계가 사무실로 오게 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헌금 작정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또 2020년도에 작정했던 헌금 미납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매월 매주마다 드리기로 작정했던 거니까 그것은 꼭 정산하여 봉헌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길산 이해를 가졌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라도 그래도 교회가 참 힘들지 않게 지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보다도 모든 항목이 다 미달이 되었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고 헌금 드리기도 너무 어려워서 예산에 달성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작정 헌금도 정산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미화는 김만용 안수 집사님과 이춘래 권사님께서 결혼 기념일로 감사해서 미화해 주셨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결혼 기념일에 첫 번째 결혼했던 날처럼 이렇게 우리 김만용 안수 집사님, 이춘래 권사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강단 미화에 빠진 주일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름과 강단 미화 제목을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달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현 군, 우리 김주열 안수 집사님, 송인경 집사님 아들인데요. 전역을 했습니다. 빨리 전역하려고 그동안에 뭐 외출과 막 휴가도 다 반납하고 또 그만큼 반납하면 또 제대 날짜가 좀 아마 단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휴가 날짜만큼 또 막 휴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올 텐데 한 번도 교회를 안 오나 그랬더니 전역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휴가와 뭐 외출도 반납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무사하게 건강하게 전역했다고 저에게 그날 문자가 와서 새벽에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은 우리 홍콩에 거주하고 계신 이기덕 장로님, 박신목 권사님의 아들 이진수 집사께서 우리 한국의 코로나19로 미자립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구제비로 2천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씩 두 교회쯤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냥 쪼개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4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교회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300만 원씩 해갖고 또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500만 원으로 책정하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4교회를 다 연락을 해봤더니 어떤 교회는 46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지난해 1년 그 월세가 밀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그 돈으로 월세를 다 내게 됐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산림청 부지를 지금 교회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전까지만 해도 산림청에서 뭐 부과하는 그 돈을 내고 그냥 쓰면 됐답니다. 근데 작년부터 또 구청에서 무슨 문자를 봐야 되는데 명목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1년에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도 안 낸 세금을 작년부터 내게 돼서 작년분 거가 통지 알기로는 아마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내주신 그 돈을 가지고 잘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죄송합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근데 딱 500만 원을 보내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교회도 세가 86만 원인데 집주인이 4만 원 깎아줬대요. 4만 원 깎아줬는데 그래서 4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을 깎아줬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깎아줘가지고. 근데 이제 몇 달이 밀려 있는데 그렇게 밀려 있는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한 교회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교회를 문을 닫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을까 생각하고 있고 교인들도 한 명도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보내주신 그 돈 가지고 또 올 한 해도 버티고 견디면서 또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 올해는 그냥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닫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마 46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세가. 그래서 500만 원 준 거 가지고 1년은 세를 내고 버틸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보고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권사님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들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4교회를 도왔는데 정말 2021년도에 그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쁜 그런 소식이고 축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딱 그분들을 또 4교회를 선정해서 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준수 지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로서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다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욕심도 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보다 나눠준 게요 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기쁨이 막 배가 더 큰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 이신주 집사님 또 우리 이기덕 장로님 박신복 권사님에게 감사를 한다고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문선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순 특별 헌금으로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또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주중에라든지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시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매일마다 한 가정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올라온 그 기도 저기가 누구였냐면 박송희 집사님이었어요. 여기 딱 올라왔는데 박송희 집사님이 그날 나왔어요. 나와서 반주를 했는데 박송희 집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더니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부르나. 그래서 제가 예뻐서 먼저 부른 게 아니라 제가 이 쌓아오는 순서대로 매일마다 한 가정씩 내일 아침은 누군지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에 나오시면 듣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보니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 그대로 나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